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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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주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설립을 하고 오랫동안 이 교회에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한 3주 동안 교우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다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늘 바울의 관심은 이 교회가 잘 자라가고 있는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 늘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을 읽어보면 마치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연애 편지 쓰듯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 교회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마게도냐 그리고 그 아가야 지역에 본을 끼치는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바울을 안심시켰고 그리고 그를 기쁘게 했다라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 마음이 어떠세요? 좋겠지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4장부터는 조금 어조가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이 교회가 참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문이 나서 좋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4장부터는 이 교회가 좀 더 성숙한 교회로, 좀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더함교회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명령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서 좋은 본이 되는 모델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학교에 속해 있는 성도님 모두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전에는,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빛된 자의 삶을 산다. 그게 바울의 표현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만난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기념해요.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모세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기억하냐면 홍해 사건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게 그 모세에게는 큰 힘이 되고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도 큰 능력이 됐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봐도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늘 기억하고 있고, 그 경험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다시 힘이 되고 그 구원의 은총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신비로운 경험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도 그러지만 또 구조적인 상황도 힘들지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오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힘써서 살아내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또 비판과 비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이 말씀 더욱 힘써서 행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살펴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오늘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본을 가졌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가졌고, 또 하나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의 본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선배의 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권사님이, 나는 이 장로님이 본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참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하나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어떤 일에 힘쓰고 있나?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힘쓰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직장을 얻을 것인가 정말 힘쓰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세울까 정말 힘쓰고 있어요. 옛날 과거하고 비교하면 좀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힘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 또 젊은 세대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집을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 정말로 수고하고 이해를 써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말 힘쓰고 애쓰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힘써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외에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더욱 많이 힘쓸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더욱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 3장에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을 냈고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인 교훈을 해요.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더욱더 힘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인용되고 있고, 또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봐도 종종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4장에서의 거룩함은 다소 제한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극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은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고 있지만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양다리 신앙을 버리는 것 같이 한번 할까요? 뭘 버린다고요? 양다리 신앙. 예,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써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하나님만 예배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다른 것도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그 기도 중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전에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도 우리 주보에 우리 함께하는 기도 거기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6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기록해 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형제 사랑을 더욱더 많이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 형제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지금처럼 형제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거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참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 것을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에 어떤 예배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손님들이 오시지 않아요? 오신 손님들께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보면 참 더함교회는 공기가 다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참 감사하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더함교회는 사랑이 있고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요. 정말 잘한 일이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의 소문이 더 널리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뭘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온화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주께서 맡겨진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뭘 힘쓰라고요?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일은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특별히 청년 세대가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일은 12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일하는 것을 성실히 감당해낼 때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역으로 또 교회의 사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1년 내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다양한 각 지체가 있어서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성실히 임할 때에 교회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또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각자 맡겨진 일을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성장하는 교회를 꿈꿔도 우리가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꿈으로만 꾸는 것이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 수고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허철사님께서 찬양 올려주시는데 그 수고와 헌신이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힘써서 애쓰는 그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각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고 그리고 세우는 역사를 감당해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우는 일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상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각자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낼 때 더욱더 많이 힘쓰고 예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사를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본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체로 세워주셨으니 각자 맡겨진 일 더욱더 힘쓰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 모델 교회로 성장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더욱더 수고하고 힘써 애씀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